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행복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길을 걸어가다가 길을 잘못 들을 때가 있습니까? 또 무슨 일을 하다가 무슨 일이 생각대로 안 되고 계획한 대로 안 되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지금 잘못됐구나, 뭔가 실수가 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일이 잘못되고 있구나, 뭔가가 바로 돼 있지 않구나, 뭔가 잘못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그대로 가십니까? 아니면 그 길을 바른 길로 바꾸어서 가십니까? 일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실수한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여러분 그대로 그냥 그대로 살아가시고 그대로 하며 삽니까? 아니면 그것을 바꿉니까? 바꾸거나 바꾸려고 노력할 때가 많지요. 근데 때로는 그게 귀찮아서일 수도 있고 창피해서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유로 알면서도 그 잘못된 길을 갈 때가 있고, 알면서도 자기가 주장했던 것을 계속 우길 때가 있고, 알면서도 고치지 않고 그냥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 중에 많은 것들은 그래도 바꾸지 않아도, 개선하지 않아도 그래도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잘못된 길에 들어서서도 그 길로 가도 조금 시간이 더 걸려서 그렇지 목적지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순간에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또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 목적지에 이룰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되고 또 큰 손해와 후회를 가져올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가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부활절입니다. 아멘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갑자기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세 번째 부활절은 또 뭐예요? 2주 전에 첫 번째 부활절이고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는 두 번째 부활절이고 오늘은 세 번째 부활절이에요.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부활절이 있는데 매 주일은 그 부활절의 의미를 가지고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소망을 주시고 어떠한 어둠도 어떠한 죽음도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시고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매 주일은 그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는 복된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오늘은 세 번째 부활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누리며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3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에 있는 한 2층 방에서 12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순종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기다리며 기도할 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절, 조금 있으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절기죠. 성령님이 임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이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3장은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들어갔던 제자들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나면서부터 앉아서 일어서 걸어보지 못한 한 사람이 구걸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를 바라보면서 구걸하는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아멘. 여러분, 아멘 했듯이 그렇게 그를 붙잡아 일으킬 때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의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에서부터 교회 역사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병에서 치유함을 받고 운명이 바뀌어지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여러분,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생 일어나 보지도 못한 사람이 걸어 다니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베드로에게 신기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이렇게 치유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주일 세 번째 부활절에 이 부활절의 의미를 담고 예배하는 주일에 우리 성도들이 다시 사신 예수님,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과 이 믿음으로 인한 신앙의 체험과 사건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 스탠리 존스는 인도의 선교사로 젊은 날에 부름을 받아서 평생토록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이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던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80대 후반의 노년의 나이에 중풍병이라고 하죠.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고 선교사 중에서도 정말 유명할 뿐만 아니라 존경받는 이 선교사님이 노년에 병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동을 못할 뿐만 아니라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마음에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이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이 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간호하는 간호사에게 힘겹게 이야기를 합니다. 간호사님, 당신이 나를 도와주고 또 치료해 주는데 내 앞에 올 때마다 이렇게 나에게 말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나에게 뚜렷하게 선포해 주세요. 나에게 올 때마다, 나에게 무슨 의료적인 조치를 할 때마다, 나를 돌보아 줄 때마다, 나에게 나의 침대로 다가오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노년의 선교사님,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간호사분이 주사를 놓으러 올 때, 그를 체크할 때, 아침과 저녁 수시로 올 때마다 이 목사님의 당부대로 이 선교사님에게, 목사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그에게 올 때마다 이렇게 선포하면 힘겨운 가운데 스탠리 목사님이 이렇게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하면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 그렇게 아멘, 아멘 할 때마다 하루 이틀 지나는데 그의 몸이 굳어진 게 풀려지게 되고, 그의 몸이 회복되게 되고, 노년의 뇌졸중 회복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불가능하다. 손상된 뇌는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최근 뇌학회에서도 손상된 뇌가 회복되기가 힘든데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아니,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손상된 뇌가 회복되기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뇌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안 된다고 하는 것, 불가능한 것,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노년에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날 듯 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선포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말을 하기 힘드니까 그렇게 선포하게 하고 아멘, 아멘 할 때에 회복되었다고 하는 거죠. 강건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스탠리 목사님이 수십 년을 더 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복되게 인생의 마지막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제한이 있고 문제가 있고 불가능한 일이 있더라도 부활하신 주님, 생명의 주님을 믿으며 우리 성도들이, 젊은이들도 있고 노년의 어른들도 계시는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면 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놀랍게 생각하며 베드로에게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전에는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몰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시작할 때 신앙의 삶의 시작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회개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죠. 거기에 인생의 회개, 사람의 회개가 시작됩니다.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평가하고 사람을 평가하고 그러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를 생각하게 되고 자기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이 생겨져서 자기를 성찰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요 연약한 인간인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와 연약함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삶의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메시아이신 주님을 깨닫고 느낄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설 때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빛 아래 우리 자신의 내면 깊은 것과 삶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장 19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이 회개하라고라고 하는 단어는 메타노이라고 하는 히라보인데, 이 회개한다고 하는 말씀은 마음으로 뉘우쳐 깨닫는다고 하는 거죠. 마음으로 뉘우쳐 깨닫고 후회하는 마음을 갖는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이런 죄인의 삶을 살았구나 라고 마음으로 깨닫고 뉘우쳐 후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모습이 깨달아지게 되고 우리의 삶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이 깨닫는 마음, 뉘우치는 마음이 생겨집니다. 그게 회개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할 때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베드로가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이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처럼 베드로도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다시금 깨우치고 뉘우치고 주님 앞에 주님의 진정한 제자와 사도로 서게 되고 성령의 임재와 능력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이 예배를 드릴 때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서, 그리고 깨닫고 뉘우쳐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키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깨닫고 그리고 돌이켜서 방향을 바꾸어서 가는 것을 말합니다. 터닝 백이라고 하는 거죠. 반대 방향으로 돌이켜 가는 것이에요. 마음에 깨닫기만 하고 마음에 생각하기만 하고 그대로 있다고 하면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깨닫고 생각되는 것도 큰 은혜인데 그것을 결심하고 돌이켜서 삶의 변화를 도전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탕자의 비유를 듣게 됩니다. 그 비유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먼 길로 가서 다 그것을 탕진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가난하고 힘든 상태에 대해서 돼지가 먹는 돼지의 음식을, 돼지의 밥을 먹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그러면 평안히 살 수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여기서 고생하고 있느냐 깨달았습니다. 뉘우쳤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당자가, 이 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서 뉘우치고 깨닫고 후회만 하고 있었다면 그의 삶은 회복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깨닫고 뉘우치고 결심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때에 사랑하는 아들을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을 삶의 변화로 도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한 번은 기차 여행을 하고 있는데 젊은 청년과 함께 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이 수심이 가득하고 청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왜 그렇게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자기는 아버님께 큰 죄를 짓고 그리고 집을 떠나서 청년기를 살아왔는데, 그런데 아버지 집에 돌아가고 싶은데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실지 그게 걱정이 되어서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아서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이제는 아버지께 돌아가고 싶은데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받아주신다고 하면 마당에 있는 그 나무에 손수건 하나를 걸어 놓으시면, 흰 손수건을 걸어 놓으시면 아버지가 저를 받아주시는 줄 알고 제가 아버지 집으로 들어갈게요 라고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이제 그 집이 다가오는데 이 기차를 타고 가면서 아버지 집에 그 나무에 손수건이 걸려 있으면 그러면 내려서 가고, 아니면 다시금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 집에 손수건이 걸려 있을지 그게 걱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가 그 집에 다가가게 되는데 과연 손수건이 걸려 있었을까요? 걸려 있지 않았을까요? 그 큰 나무에 수백 개의 손수건이 걸려 있더라는 거예요. 혹시 못 볼까 봐서 그 나무를 하얗게 수백 개의 흰 손수건으로 덮어 놓았다고 하는 거예요. 흰 나무가 되어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이 아버지의 용서를 구하고, 과연 아버지께서 용서하실까?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마음에 깨닫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우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올 것이요 이를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새롭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새로운 은혜가 가득한 날이 이르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 앞에 마음의 깨달음과 은혜를 가지고 결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으로 도전하고 나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새로운 삶, 새로운 기쁨의 심령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그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선 베드로가 사랑하는 심령들에게 주님을 증거한 것처럼 오늘도 주님 앞에 깨닫는 마음으로, 그리고 돌이키는 결심으로 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신앙의 길을 새롭게 도전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새 삶을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